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새벽 예배 때 했었는지 아니면 청년부 설교 때 했었는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시설에서 그 사역하시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의도치 않게 소록도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남게 되셨고, 그렇게 그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겪으셨던 그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저한테는 참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문둥병 또는 나병으로 나오고 있는 이 한센병은 잘 알다시피 그 우리 몸의 조직이 점점 이제 상하고 녹아내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이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한센병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과거 우리 역사나 시대극에 보면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치료를 위해 어린아이의 간을 먹는다, 근친상간을 한다 등의 어떤 근거 없는 루머가 참 많았고, 이로 인해 이 한센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깊은 산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혹여나 이제 민간인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집단 린치를 가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하층부에 속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그 시설 내부의 그 환자들끼리 겪는 갈등과 불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가끔 좀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갈등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같은 한센병 환자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안에는 증상이 좀 덜 심한 사람도 있고 증상이 아주 심한 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증상이 좀 덜 심한 환자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 중 일부가 이 중증 환자들을 향해서, 이 병이 심한 환자들을 향해서 저것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 본다고, 저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한센병에 대해서 더 혐오하고 오해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하는 일이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 갈등과 내분이, 그 환자들끼리의 내분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급을 나누고 분열하고 공격한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붙이고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좀 살아갈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마음 아팠던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로마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뭔가 굵직한 시점마다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마다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신칭의 또는 비슷한 말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교회 안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천국과 구원을 말하는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대부분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등과 같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그 교회들 앞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안부를 주고받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 교회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 개인의 어떤 그 신학적 소견과 방향을 근거로 조언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바울 시대의 이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가장 큰 모티브 또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문제를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갈등. 이 로마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또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이미 본토 출신 유대인들에 의해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이 로마에서 큰 소요와 이 시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6년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이제 이 로마 본토로, 본국으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추방된 사이에 이 로마 교회의 헤게모니, 즉 이 주도권이 전부 다 이 이방인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한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 3대가 모두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전부 다 청년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 출신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잠깐 지역을 옮겨서 살다가 한 1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교회 옆에 큰 신도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 가족이 대거 유입되고 늘어나면서 교회 구성원이 전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항존직이 되어 있고 중요 사역팀의 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했고 뭔가 이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는 약간 자기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새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이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계속 뭔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그 자기가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 자기 연봉이 얼마인지, 남편 직업이 뭔지 그걸 자꾸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기존 로마 교회에 기득권을 주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신자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야, 어쩌다 보니 니들하고 나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게 되긴 했지만 우린 니들이랑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니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야. 니들과는 관계가 없어. 우린 율법을 가졌어.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뭔가 유리한 부분을 무기 삼아서 이 이방인 신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압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이 두 그룹의 사이가 좋을 리 없었겠죠. 당연히 갈등과 증오가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경증과 중증으로 자신들을 나누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것처럼 이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갈등하는 그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하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 기록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이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중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양쪽 그룹 사이에서 적절하게 줄타기 하면서 양쪽을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유독 이 바울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반면에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로마서 기록의 모티브가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이 율법을 구원의 절대적 필요 조건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일생 동안 괴롭히는 빌런들, 그러니까 악당들이 됩니다. 평생 이 바울을 괴롭혀요. 바울이 교회를 좀 개척해서 이제 좀 안정될 만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또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공동체를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들 때문에 이 앞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관계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기능만 남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교회 배려로 한 2주 동안 혼자서 그 종교개혁지, 그 유럽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여행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로 들어갔다가 이제 독일, 프랑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파리로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는가 하면 그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였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곳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95개조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의 문이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저렇게 청동으로, 황동으로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그 새겨놓은, 지금 저게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입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갔던 시점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비텐베르크 도시 전체가 이 준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활기가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여행 가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책도 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루터의 일생에 대해 좀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루터의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영화에 나오는 그 루터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혹시 사진인데 혹시 보신 적 있죠? 이 가운데 머리가 없고 이 주변 머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걸 이제 탁발승이라고 하는데, 탁발수도사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루터는 전통적인 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수도사들은 전부 다 저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한한 머리 스타일이죠. 이런 머리 스타일을 흔히 톤슈라라고 하는데, 이 톤슈라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뭐 대머리였던 바울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수도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보실 때 이 인간이 최대한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금욕을 강조하기 위해 애썼다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금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루터였지만 결국에 저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에게 결국 돌아오는 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 이 고민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수시로 금식을 하고 수시로 잠을 안 자고 그냥 밤새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고통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통제하면서 살았는데 그 끝은 성취감과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과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이 율법의 끝은 절망과 자기 비하 그리고 죄책감뿐이지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권세는 자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그리고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이 분석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무속신앙이 존재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물 떠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자기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던 민족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속과 민간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혹시 신에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은 구슬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사람을 제물로 던져서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아니 그 신의 그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교회의 성장과 신자들의 열심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태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신 달래듯 달래야 나한테 벌을 안 주실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집에 좀 우환이 안 찾아올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결론은 평안입니다. 나한테 제대로 못하면 인간들 니들 다 쓸어버릴 거다가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시고 지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져서 찾아오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평안이자 자유함입니다. 이 평안과 자유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자 기쁨임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컨닝을 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컨닝을 이제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 걸린 겁니다. 컨닝을 하다가 처음 걸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막연하게 군인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이제 고3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그 되지도 않는 성적을 가지고, 성적도 안 좋으면서 되지도 않는 이 성적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쫄라서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 그때는 갑자기 내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젠 좀 내신이라도 내가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에 한 6-7놈이 저까지 한 6-7놈이 이제 작당을 해서 컨닝을 한 겁니다. 이제 핸드폰으로도 하고 이것들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그러다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딱 둘만 이제 장렬하게 걸린 거죠. 이제 교무실 끌려가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안고 가자, 다른 애들 절대 불지 말자, 이제 눈빛으로 서로 이제 딱 메시지를 주고받고 선생님이 딱 불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평소 같았으면 우리 선생님이 바로 이제 손부터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제 저희를 안 때리려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때리려고 억지로 참으시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얘네들을 안 때려야겠다라는 그 막 의지가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선생님이 침묵하시다가 야, 너희 둘 다 이 핸드폰 수능 끝나고 찾아가, 알겠어?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아싸, 안 맞았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 친구는 이게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꼽다 이제 그런 표정으로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선생님이 이성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이제 손목시계를 푸시고 애를 막 이제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때 저희 그 학교 교무실이 굉장히 좀 이제 길었습니다. 여기 단상부터 여기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애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막 몰고 가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맞고 있는 그 친구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음은 나구나. 이제 불안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그 친구 다 맞고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 또 때리겠지 하고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야, 막 큰 소리로 야,
박주영, 내가 너는 믿었어 하고 갑자기 매를 팍 집어던지시더니 교무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감정이 이제 한 3단계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맞았다 하는 막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맞아가지고 막 둥글고 있는 제 친구가 보이는 겁니다. 걔를 이렇게 해서 야 괜찮냐, 미안하다, 괜찮냐. 그래서 이제 걔를 부축해서 교무실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는 그냥 갑자기 막 수치심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수치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매 맞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를 믿어준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이 버스 타러 가는 저희 학교가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그 길까지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길에서 제가 한참 막 거의 막 한참을 제가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제 선생님 눈에 띌까봐 진짜 최대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기 이제 교사 출신 선생님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 학교 그 쉬는 시간 10분은 정말 대단한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10분 동안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요. 그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가 매점 가서 빵도 하나 사 먹고 올 수 있고요. 또 빵 사 먹은 다음에 교실에서 축구, 농구, 야구 온갖 스포츠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 돗대기 시장 같은 곳이 이 남자 학교 그 쉬는 시간 10분, 그 10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쉬는 시간에도 뭔가 뒤통수가 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선생님이 저기서 오고 계세요.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오면 진짜 선생님이 거짓말 안 하고 저쪽에서 그 선생님들 가지고 다니시는 그 이렇게 지시봉 있잖아, 그걸로 때리시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복도 벽을 툭툭 치시면서 저쪽에서부터 오고 계세요. 그럼 불이 나게 제가 자리로 들어가서 또 책만 쳐다보고 있죠. 수업 시간에 절대 선생님 못 쳐다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반장이야, 지용아 너 선생님 부르신다고 가는데 그 불과 가는 그 한 5m, 10m 거리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날 부를까? 막 두렵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고 아마 영원히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야, 나는 다 잊었는데 넌 어떤지 모르겠다. 너무 맘 쓰지 말고 편안히 지내고 수능 잘 봐라. 이제 선생님도 제가 그 이후에 막 기가 죽어서 눈치 보고 다니고 위축되어서 지낸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제가 그 말에 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었죠. 선생님 앞에서 울기만 했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가서 세수 한번 하고 가서 다시 공부해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선생님이 내가 한번 실수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가슴 한편에 있었던 어떤 저의 무거운 그 죄책감의 그 돌덩어리가 그 선생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선생님은 저희 그 실수를 약점 잡아서 얼마든지 저를 통제하고 움직이실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죽어 있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그 시절에 선생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를 통제하고 억압하지 않고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닐까, 어쩌면 우리 주님 마음도 이러지 않으실까,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복음이 우리를 지금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토록 억누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박과 억압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하지만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런 선량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고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주님께 부끄럽고 때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감히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앞에 다시 힘을 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는 억압과 부담감이 지배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두고 정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